안녕하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족장 시대가 마감되기 때문에 야곱의 죽음에 대한 준비 과정은 다른 족장들의 죽음에 비해 3배의 분량을 할애합니다. 2절.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기운을 내 라는 말은 앞절에 편찮으시다 라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편찮다는 말은 야곱이 질병에 시달렸다기보다는 자연적인 노쇠 현상으로 몸이 심히 약해진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운을 냈다는 단어는 스스로 견고히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에서 마음을 강하게가 이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바른 면에서도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기운을 내다는 하체크, 강하고 격앙된 발음이 나며 강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반면에 편찮다는 훌레, 부드럽고 약한 이미지입니다. 이 두 단어는 육신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란 자각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 힘을 내는 야곱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전달합니다. 3절.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절대적 힘을 지니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창세기에 모두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둘째는 이삭이 하란으로 막 떠나려는 야곱에게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면서입니다. 세 경우 모두 전능한 하나님만이 가혹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4절.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시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5절. 내가 이곳 네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언입니다. 장자에게 2배의 상속권을 주는 당시의 관례를 좇아 요셉에게 2몫의 상속분을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일가 전체의 실질적 후원자의 역할을 도맡고 있는 요셉 당대에 야곱의 유산 상속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자신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전제한 2몫의 지분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의 2 아들에서 비롯된 후손들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2 나라로 분열될 때 북왕국의 중심을 이루었던 구심점이 바로 이 2 지파입니다. 형제들 중 으뜸이 되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될 장자권의 나머지 지분은 유다에게 갑니다. 그래서 유다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입니다. 7절.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 에브랏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랏으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주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라헬의 묘가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므로 가나안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하려는 신앙적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이란 말에 야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란 단어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말이 쉬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로 생각합니다.
라헬이 죽고 장사된 곳은 에브랏에서 약 19km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괴로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식을 얻었을 라헬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8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시력이 쇠약해 잘 보이지 않아서 물었지만 또한 법적인 입양 절차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신분과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눈은 중요한 모티프가 됩니다. 육신의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적 눈은 밝아 선택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야곱의 말 앞에 보라가 있어서 기대조차 못한 일이 이루어진 데 대한 놀라움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게 하셨다란 사역형을 쓴 것은 야곱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어내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의 역사를 이끄는 주역으로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에 힘입어 희망을 일구어내는 존재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어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을 통과해온 인물 가운데 하나인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 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혼혈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혈통의 자녀들 틈바구니에서 설 곳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주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할 정도로 육신이 쇠약했지만 영적인 상태와 정신만큼은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 흐르는 이 메시지가 내 삶에서도 흐르기 원합니다.